네피림의 영적인 전방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예배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영적 전방을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미스바 운동은 사실 사무엘의 영적 전방을 공략한 거거든요. 미스바 운동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상 숭배를 거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 블레셋 공격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했느냐는 겁니다. 왜 당했을까요? 그래서 영적 전방을 공략을 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틀림없이 미스바 운동 같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밤에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내 평생에 내 생명, 내 영혼, 내 피림에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계속 오고 왜 지속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이 역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들어갈 곳이 생긴 거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없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네피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열린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네피림 때문에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져다 주는 결론은 뭐냐면요, 항상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피림에게.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영적 전방을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이 그 자리를 계속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피림은 문화가 이들에게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나의 문화는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은 문화가 게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쇼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 문화가 되어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길로 항상 네피림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어렵도록 만들어 가기까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부인하기까지, 내 영혼의 하나님을 밀어내기까지 네피림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공략이 어디라고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문화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방을 공략하는 거예요. 나의 문화는 뭐냐? 조급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 다 잡아야 되느냐? 내가 뭔가를 집착하느냐? 그거 다 문화예요. 불안하니까. 결국은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1장 27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자라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메시지 계속 이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장 7절 본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생명과 영혼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여러분이 살려내는데 어떻게? 이제는 지금 영적인 전방을 공략을 해내야 되죠. 왜 내게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과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나오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뭘 자꾸 잡아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사모너리 전방 공약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는 바빠서, 하기 싫어서, 나는 이래서, 난 저래서, 이거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든지 사모를 해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해라.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전방 공략을 향한 흐름과 방향을 말해주는데 이거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내한테 어려움이 계속 온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그곳에서 나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문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나를 발견하지, 문제에 대한 깨달음 오지. 아니 이 속에서 진짜 영적인 전방 네피림을 완전 꺾을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잘 한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왔기 때문에요. 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문제를 인정 안 하면요,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어요. 못 오게 받을 거예요. 출처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을 한다는 말이에요. 답이 뭐죠? 3장 15절이잖아요. 문제를 알았고 원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충분히 네피림을 공략할 수 있는 전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영의 것이기 때문에 이리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못 들어봤습니까? 오늘날까지 다 들었어요. 답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이게 영에 가서 부딪히지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내 속에 머물지를 못해요. 문제가 왔을 때 얘 따로 내 생각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수만 번을 들어도 이거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너 때문에 왔다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문제는 어디에서 온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영적인 전방 공략을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빨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해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상태를 빨리 바르게 해라는 거죠. 사단의 본업은 뭘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막 가져다 주어서 문제를 만드느냐. 사단의 본업은 재앙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앙은. 왜냐? 사단이 본업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엮었기 때문에 이걸 함정으로 만들고 이걸 유혹해서 막 올무로 완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때 빨리 나를 발견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요, 이 안에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는 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2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방을 공략을 할 수 있을까요? 올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인정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필요한 것으로 내게 문제를 주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할 게 뭐냐? 요거 발견하는 겁니다. 요거 부인하면은요, 항상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때문이잖아요. 항상 교회 문제 때문이잖아요. 항상 너 때문이잖아요. 가정의 남편 때문이잖아요.
오늘부로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내게 네피림입니다. 근데 그 네피림은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살려내기 위하여 지금 메시지를 푸는 거예요. 자꾸만 너 때문이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 자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가난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정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운명을 내가 타고난 거예요. 그거 빨리 발견 안 하는 거예요. 그 운명 속에 네피림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꺾을 수 있는 답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왔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왜 지속으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하느냐? 네 영적 상태 바르게 하라고. 사단이 준 재앙을 네 어떻게 꺾을 거냐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답이 없다라고요. 요거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후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닮아도 나를 닮았을꼬, 내 인생, 내 운명을 그렇게 닮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문제를 내게 주실 때 도대체 나를 어디 쓰시려고, 이거예요. 왜 내게 문제를 주어야만 됐느냐, 내 자녀. 왜 내 남편의 문제를, 내 아내의 문제를, 왜 경제 문제를 꼭 주셔야만 됐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발견하라고요. 다윗의 영적 전방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 왕 됐으니까 좋겠다. 다윗은 영적 전방 공략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 될 건데,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하고 단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딱 하나로 이겼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나의 목표 이루는 게요, 영적 정방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되기 위하여 아니라니까요. 골리앗 앞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골리앗 다 피해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피하고, 저게 너무 세서 안 되겠다 하면서 피하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안 되겠다라고 피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걸 공략을 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뭘 잡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자, 이제 요때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전방, 이 공략을 내게 기회로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저 이제 발견을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영적인 전방 공략이 저에게는 질병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질병 안 왔으면 좋겠고, 질병 없었으면 좋겠고, 내 맨날 아파가지고 아파서 난 힘들다, 뭐 이것만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고백은 안 되는데 아픈 거는 그렇게 고백을 잘하잖아요. 힘들어서 아파서 막 몸이 이래서 저래서 막 허리가 아파서 이래가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는지 몰라. 저는 제가 딱 수술 2번 했잖아요. 많이 한 거지,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에 문제가 왔을 때 겁나서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했고, 2번째 문제가 왔을 때는 기회다. 제가 잡은 공략이, 전방 공략이 렘넌트였었잖아요. 그 렘넌트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의 영적 분위기하고 저하고 안 맞아. 약속 안 지키지, 늦게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등 돌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대면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대면을 했는데
그러면은 반석교회 아이들하고 그러면 얼굴 마주보고 대면해서 그러면 이게 기회였고 내 문제가 영적인 전방이 공략을 당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진 겁니다. 제대로 공략한 거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무당 아니면 목사 돼야 돼요. 무당 아니면은 목회길 가야 돼요. 무당 아니면은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문의 사단의 네피림의 공략을 어떻게 완전 꺾느냐 이겁니다. 근데 내가 했느냐? 아니요. 렘넌트라는 기회를 딱 잡았는데, 한 사람은 목회자에게 시집 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오고, 한 사람은 RTS 가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걸 잡은 겁니다. 질병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자꾸만 아프다, 힘들다, 어쩌겠다 고백하지 말라니까요. 그 아픈 거. 내가 아파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겠고, 내가 일해서 교회 못 가겠고, 그 가치는요, 그 이후에 다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될 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될 때에 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왕 되면은 쳐 죽여버리면 돼요. 군사들 데려와가지고 저 골리앗 저거 막 다 죽여라.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쳐 부수는 거 하고요, 내가 형편과 모든 사정이 안 될 때에 내가 여호 앞에 나가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영적인 전략을 완전히 전방을 네피림을 공략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많잖아요. 갈등, 뭐 인간관계, 시험거리, 요때가 기회입니다. 왜 네피림을 받아들이고 자꾸만 네피림 고백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에 고백을 해야지, 정인의 고백을 해야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네피림 고백하니까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꾸 네 때문에 생겼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네피림이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틈은 내한테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여기에 영적인 힘이 탁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 기르게 되는 거죠. 왜냐? 왜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느냐?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라니까요. 이게 쌓여서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까? 내 존재 자체가 빛이요. 내가 네피림을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느냐, 내 육신의 억울함을 포럼하느냐,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포럼하는 그 순간 빛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유 핑계 이제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요래되어질 때요, 우리는 삐깁니다. 삐낄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뭐 하자? 배신하지 마라. 자꾸만 그리스도 배신하고 자기가 그 길이 아닌데 자꾸만 이상한 길로 막 가잖아요. 조금 감정 상하면 뭐 교회 나가야 되겠다, 막. 이 교회는 내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니하고 더 안 맞습니다. 국가의 명간이라고 반석교회가 오히려 막 다 맞아 떨어져요. 여기서 못 맞추는데 어느 교회 가갖고 새신자 노릇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다. 내가 그래도 반석교회에서 이거 했는데 저기 가니까 요래돼. 감당이 안 돼. 이게 또 알아줄란가 해서 또 다른 데로 갔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배신합니다. 언제 그리스도 배신합니까? 내가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배신합니다.
복음이 내한테 답되면요 절대 원수 안 맺어집니다. 복음이 내게 답되면요 안 싸웁니다. 복음이 내한테 완전 답되면 다투는 거 이걸 참을 수 있어요. 그 억지로 이빨 깨물면서 참느냐 그거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미운 대상이 생기느냐? 아니요. 귀하게 보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싶고 막 미안하다고 가서 막 몇 번이라도 더 말해주고 싶고 막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배신 딱 당했다. 없던 감정도 있다라고 막 표현해내고 막 기분 나쁘지도 않았는데 눈 깔고 다니면서 기분 나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새 이제 인사하고 다니라 했더만은 다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러더라. 그게 가르쳐 주면 하는데 안 가르쳐 주면 내가 문제라. 제가 문제였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인사 못 하도록 만들었어. 다 눈 깔고 다니고 막. 사는데 나이가요 이제는요 1살 2살 먹어서 이제 60 안으로 다가가니까요 최고 무서운 게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나이 들면요 요거 최고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 집사님 안 그래요? 외로움 안 무서워요? 김종구 집사님 외로움 안 무서워요? 어? 뭐라 하시노? 외로움 무서워요. 이정교 권사님 외로움 안 무서워요? 나이가 들수록 최고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내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내한테요 생일날 안 와보세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들 내가 키워놨더만 시집 보내놨더만 이러면서 처죽일려 이래갖고 다 이제 왔다 당장에 분리부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대문에 들어서는데 분리버리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 근사님들이 막 누구 생일이고 이래가 막 만나가지고 막 저는 그 시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매 거루거루 뒤통수만 보고 있다가 집에 가갖고 혼자 뭐 그래 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봐 나와가지고 포럼 듣기도 하고 없는 거 듣기도 하고 내가 해내는 말도 내뱉고 저는 그 모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 저보다 나이 많잖아요 권사님들이. 내가 나이 적은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도 내가 젊어질 건데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갖고 내가 늙어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내가 저기 뭐고 사성교회하고 내가 놀아야 되는데 워낙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놀아갖고 사성교회하고는 부담돼가지고 이제 내가 못 논다. 내가 밥도 같이 못 먹겠고 왜 할매가 내가 편할까나 이게 웬일이노. 나도 이제 권사님들한테 질 들려가지고. 근데 사람 만났다 해서 그 계모임 한다 해서 이 외로움이 사실 진짜 없어질까요? 그 계모임 이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 되는 사람이 사람 만날 때의 기쁨이고 요거 되는 사람이 외로움이 뭔지를 알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임마누엘 되어지는 이 사람이 외로움은 없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외로움의 단어는 없다 임마누엘 앞에서는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싹 한번 빼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아니 남편은 내하고 있기 싫다고 아침에 등 나가쁘제 밤 12시 돼가지고 자나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잘 자라 이러고 자기 씻고 자쁘제. 사람이라고는 텔레비에서만 봐야 되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인데 어릴 때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더만 이제 좀 편하려 하니까 인간들이 다 떠나보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와서 인간이 없을 때 메시지 들으면 되고 네 없을 때 내 메시지 혼자 잘 듣고 있고 아니 이게 내 외로움을 채워준다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차이인데 여러분의 혼자의 비밀 임마누엘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외로워요. 그 외로워 보세요. 잠자는 남편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 외로워 보세요. 있어도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와보라 또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네 없는 게 낫다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요, 저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정서의 감정이 무너졌느냐?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바깥 외부에 그 감성에 전 젖는 사람 아니거든요. 꽃을 봐도 야, 꽃이네, 그냥 뭐 예쁘게 피있네, 요거예요. 와, 신경사로 이래가 진짜 예쁘다, 구름 한번 봐라 하면서. 전 그런 감성 없거든요. 솔직히 바깥에 뭐 아름다운 자연 보고 제가 막 감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 감성 자체가 그렇더라고. 그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꽃이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자연 분위기 또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 저는 꽃보다 푸른 나무가 저는 좋아요. 푸릇푸릇한 여름에 그 왜 있잖아요. 저는 가을 봄보다는 그 여름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피는 그 나무 그 색깔 있잖아요. 전 그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내가,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던 내가, 저는 여행도 안 다닌 사람이죠. 이제 나이 들어 내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행 좀 보내주세요. 왜 다니고 싶어요? 이제는. 젊을 때는 사실은 돈이 없어 못 갔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갔고, 애들 어려서 못 갔고, 내도 가기 싫어서 못 갔고,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 크고 내 밥 차려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내 나이 이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요. 근데 가면 임마누엘 안 되지, 내 혼자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외로움이 채워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임마누엘로 내 혼자의 시간만큼 외로움 없다, 그거예요. 외로워지려고 하고 심심해질 때 요거 딱 가지세요. 그리스도. 사실 이 외로움의 단어는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요, 텀이에요. 텀. 네피림의 텀이에요. 내가 원래 가문에서 태에서 태어나면서 내 정서를 가지고 나온 외로움이에요. 요거 네피림이라니까요. 왜 여기에 우리가 속을 거예요? 외롭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사람도 없고 냄새 난다고 나를 싫어하고 나는 외롭다. 아니, 혼자의 시간 임마누엘. 늙을수록 더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힘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얘기 해사고 막 자꾸 육의 것만 얘기해사고 막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외로움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그래서 나의 영적인 전방을 공략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는 내가 만들잖아요. 문제는 남이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문제예요. 혼자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네피림에 빠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쭉 가다 보면 네피림에 빠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압박이 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기 위하여 있어 보세요. 길다, 힘들다, 졸음이 오네, 압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린다. 기도 제목 잡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뭘까? 내가 놓치고 있는 내 문제는 뭘까? 요거 깨달아질 때 치유가 탁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딱 되어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현장이잖아요. 떡덩이 필요 없다, 위에서 뛰내린 그거 필요 없다, 사단아 내 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싸워놓으신 그 싸움,
이거기 때문에 사탄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피림에 빠진 영혼은 두려움의 구멍, 그리고 불안의 구멍, 요거 채워야 돼. 요거하고 지금 싸우셔야 돼요. 이게 두려움과 불안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도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 마시잖아요. 술 없이는 지금 잠도 못 자요. 내가 어릴 때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2시 종 땡땡 치면 그때부터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엄마가 내놔두고 집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불안이 나를 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 틀어놔놓고 고수도 치고, 어떤 사람 바둑 뜨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뭐 게임 맞춰가지고 어째하고, 그 잠 안 오는 시간에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사치로 채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싼 차로 차 사서 이걸 채우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병원에 그 수간호사 남편 이분이 보면은요, 내가 차 산지 들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또 차 바꿨어. 아내는 죽을 지경이라. 와가지고 미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연을 듣거든요. 그래가 또 얼마 안 가서 또 차를 또 바꿔. 또 차를 또 바꿔. 2년마다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 수간호사의 남편이 비싼 차 바꾸는 거 몇 번을 들었다니까요. 그때는 영적 문제를 뭐 알았습니까? 처녀 때, 아가씨 때 몰랐어요. 요거 때문인 줄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비싼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내가 관리하고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지나서 지겨울 때 되면 이 차 또 바꿔야 돼. 왜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거를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마약,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나는 오늘 밤에 이걸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약을. 이거 답입니까? 답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의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근데 이것밖에 없느냐? 더 있어요. 자, 축복하고 저주는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축복과 저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삼원을로 완전 올인하고 예배 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 부르짖지, 보좌와 연결되어지지, 저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거 안 되어지면요 축복과 저주는 항상 있는데 말씀 없는 순간 저주를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고기 낚듯이.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내가 그렇게 저주를 잡아 올리는 줄 내가 알겠느냐? 모릅니다. 그게 저주의 곡인지 축복의 곡인지 전혀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여기에 막 네피림이 막 역사 텀이 자기에게 열려준 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할 때 반드시 신고 고발하세요. 자꾸만 저 집사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 권사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 장로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 네피림 구멍 열렸구나.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신고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지. 283-5533은 죽었습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전에는 모르고 했는 걸로.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뭐냐? 빛입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내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네피림에 빠진 이 영혼은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리고 내 모든 게
파괴될 것 같아. 이게 네피림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부업이었을까요? 주업이었을까요? 부업이에요. 그럼 주업은 뭐예요? 요셉 세계복음화가 주업이었습니다. 자, 다윗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왕이 주업일까요? 부업이었을까요? 왕은 부업입니다. 우리는 뭐가 부고 뭐가 주냐? 뭐가 부고 뭐가 주예요?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그거 잡으러 가잖아요. 나의 부와 나의 주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 하잖아요. 있으면 뭔가 쾌감 느끼잖아요.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네피림에 빠진 영혼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게 파괴될 것 같은 그 미래의 불안이 음습해가 오면 자기도 자기를 다스려 갈 수가 없어요. 오바다의 주업은 뭘까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오바다의 주업은 엘리야의 제자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반석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라면 나의 부와 주가 뭐냐? 요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의 주와 부를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돈을 쓴다 해서 그 돈이 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남에게 쓰는 그 돈은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빛의 경제예요. 그 빛의 경제를 저주 경제로 만들어가는 건 나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내가 안 돼, 아까워, 안 쓸 거야, 못해, 왜 내가 해야 돼,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돈 아껴서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부와 주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네피림에 빠진 영혼,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존심 굉장히 상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지켜갑니까? 이때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요, 이 단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용서 못해, 이 안에요, 굉장한 거 들었잖아요. 다 사울이나 가인이나 다 이 단어 안에 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갖고 있는 용서 못해 이 자리에 누가 서야 되느냐? 내 후대가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내 후대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딱 세워버린다니까요. 용서 못해, 이거예요. 그 가문의 장자하고 그 모든 형제들이 이 단어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감정이 상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상했어요? 가장 1번 돈이잖아요. 그 후대를 돈 앞에다가 딱, 후대를 돈 앞에 갖고 간다니까. 내가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을 간다라는 거예요. 부와 주가 다른 거예요. 부와 주가 다르다니까요. 교회 나가면 1분 거리에 되는 사람들도 오늘 교회 흐름 방향에 못 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요 나가면 1분 되는 거리에도 못 찾아와요, 여기에.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아니요. 그 자리에 우리 후대 세워버린다니까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세워버린다니까, 그 자리에. 자, 그 예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커보세요. 자, 부와 주를 구분할 수 있는 후대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래 보면 자기의 후대가 머리가 커지고 대학 가고 청년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져 있어. 그 자리에
우리 후대 세운다니까요. 이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왜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후대한테 내가 복음 넣었는데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전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 마지막은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왜 고통당하고 나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니까요. 뭐를 못했느냐는 거예요. 영적 공방, 전방을 공략 못한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생명과 영혼.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 후손이 죽었는 걸까요? 진짜 우리 후손이 죽은 겁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세우고 말아버린 거예요. 복음 얘기할 때 복음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내 사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내 법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너희들은 내 말 들으면은 떡이 생길 거야. 이래 말하고 있다니까요. 막 집어넣고 있었어. 우리 후대한테. 절대 복음이 못 이기게 만들었어. 나 중심의 생각 막 심어버린 거예요. 이거 네피림의 영혼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이러니까 사단에 딱 잡히는 거예요. 요거 안 되는 사람, 감정, 자존심, 용서 안 되고 후대 어디에 설까요? 자, 우리 후대가 서기 전에 이제 요 단어 가지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처 치유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기분 나빠서 그리스도 배신할 때에 자녀 끌고 가서 내 사연 말 다 하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그거 사실은 자기 상처 때문에 생긴 건데 네피림이 문 열은 거거든요. 교회에서 받은 억울함을 자녀한테 다 토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서. 뭘 그러지 마라, 다 지금 자기가 집어넣고 있으면서. 알았지 이러면서. 새겨라 이러면서 막 상처 막 집어넣고 있어요. 네피림에 빠진 영혼입니다. 치유받을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거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온다 이러면서 또 우리 말하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 말해도 저것들이 안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 지금이라도 내가 변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다에 날 갖다 놓지 마세요. 힘들다에 나를 다 갖다 놓지 마시고 사단의 자리에서 치유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치유받아야 돼. 사탄의 자리에서 치유 안 됩니다. 더 크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피림에 빠진 영혼. 이 네피림은요, 정신세계를 잡아버리잖아요. 정신 무너지면 사실은 무너졌다라고 봐야 돼요.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정신, 신체. 정신, 신체에 굉장히 어려운 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정서라는 것이 무너지고요. 인지력도 무너집니다. 행동도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삶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보여요. 아, 굉장히 어둡구나.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네피림, 정신세계를 잡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3단체가 막 이거를 잡아 돌리잖아요. 이때 막 정신문제로 쏟아져 나올 때에 우리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여기에 빠져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해서 3단체 귀신을 신접해서 네피림에 빠진 영혼들이 정신문제로 쏟아져 나올 때에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요. 무식하고 내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사모늘도 안 되고 보름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바꾸라고요. 네 정신세계 치유받아라 이 말인 거예요. 아, 내가 네피림에 빠진 영혼이 될 수 있겠구나. 나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 잡으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아주 귀하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 문제 아니다. 이거 지금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삶의 집중 포인트를 3온을 잡고 싶어요.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틀어놓고 설거지 대상 들었다? 말하는 거? 제목 기억한 거? 메시지 다 기억하고 입으로 다 통하고 행동은 따로? 뭐 머리 싸움 합니까 지금? 삶의 집중 포인트 3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네피림을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겨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놓치면 내가 자꾸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자꾸 싸워야 돼. 내가 뭔가 말로 해서 다 다스려 나가야 돼. 근데 3오늘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잡아야 되지. 그걸 통하여 기도해야 되지. 전도 대상을 하고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네피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절대 안 됩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이기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3오늘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자, 어릴 때 하루도 빠짐없이 폭력당했다 했잖아요. 그가 이 폭력당한 거를 마음에 독을 품었어. 여러분 들은 메시지예요. 마음에 독을 품은 거예요. 매일 폭력으로 나를 때리니까 독을 품었어.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내 한을 풀려고 했잖아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막 죽여도 독이 안 풀려. 한이 안 풀려. 전 세계를 그래서 어렵게 만들잖아요. 누구죠? 스탈린. 그리고 누구죠? 히틀러. 이 메시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네피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영혼이 네피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피림을 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심습니까? 폭력을 통하여 알을 얼마나 죽여놨으며 한을 품고 독을 품어서 전 세계 수만 명을 죽여도 한이 안 풀려. 그렇게 세계를 완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다 죽여버려. 그 영혼이 네피림이 돼 있어. 그렇게 되진 거예요. 하나만 싹 바꿔줬으면 됐어. 하나님이냐.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럼 우리는 지금 기회잖아요. 내 영혼이 네피림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이냐. 스탈린이 문제입니까? 히틀러가 문제입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빗대어서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구나. 내 영혼이 네피림일 수 있다. 오늘 밤에 싹 바꿔버리면 돼. 그럼 끝나잖아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거. 내가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면요, 이거 갖고 뭐 되겠나, 뭐 영접한다고 되나, 뭐 기도한다고 되나, 여기 빠집니다. 그 생각 집어넣으세요. 다른 거는 무식해가 생각도 못함지롱. 불신앙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 진짜 언약은 길도 못 찾고 방향도 못 찾고
헤매면서 불신앙은 고도의 수준으로 말해내잖아요. 네피림이냐 하나님이냐. 요거 여러분 진짜 이래 되어지면 우리 후대가 어찌 되겠어요? 내 정신세계가 무너졌는데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지도가 안 되어져서 우리 자녀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이 우리 자녀 왜 알고 우리 자녀는 지가 왜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이거 다 무너졌는데 이 어두움이 부모와 가정에 있는데 이게 뭐 누구를 통해서 이 정신세계를 바꿔낼 겁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바꿔내고 우리 후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네피림 말 포럼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사람 말 하지 마라. 그 집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이랬더래 저랬더래 이러면서 옛날 과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입견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 이랬더래 저랬더래. 그거는 남이 와가 이랬더래 저랬더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엄마 보여준 겁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네피림을 보여준 거라고 아이들한테. 그게 이 복음은 아무 힘이 없어. 돈보다 힘이 없어. 약해. 교회 떠나. 나는 그저 그냥 네피림 따라가는 게 더 나아. 복음은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피림의 공격당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해내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이 다 있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도 생겼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공격한 장소고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의 말이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축복도 에덴 동산이고요. 저주도 에덴 동산이고요. 사탄이 공격한 장소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이 말도 에덴 동산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루 한 번 뭐 하느냐? 깊은 기도 시간. 요 들어가줘라. 우리 가정이 문제 있다. 그러면 니는 깊은 기도 시간 들어가야지. 가정에 원만한 그러한 가정과 똑같은 시간을 가지면 안 돼. 우리 가정은 심각해. 그러면 깊은 기도 시간 들어가야 돼. 다른 가정하고 같이 놀면 안 돼.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 시간 가지고 단을 쌓고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영적 문제 많고 스트레스 많은 자는 절대 빈 시간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못 놉니다. 빈 시간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깊은 기도 시간. 영적 문제 많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요. 갈등 많이 하는 사람은 빈 시간일수록 걱정이 많아. 다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빈 시간일수록 복음 가진 자는 얼굴이 빛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깊은 기도 시간. 그리고 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는요,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잖아요. 이게 세팅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가 세팅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 답을 딱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영적 치유 안 되어져요.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때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힘이 빠질 때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응답을 하실 거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나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되거든요. 자, 영적 문제가 되어지면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영적으로 깊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영적 흐름, 또 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또 나중에 나눌 시간표가 있을 것 같아. 내게 흐르는 네피림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가면 아, 이 사람 좀 이상해. 그 영적 흐름이에요. 아, 이 사람 진짜 불신앙에 도가 텄네. 영적 흐름이에요. 그게 나중에 영적으로 깊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제 힘 다 빠져버립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네피림이 지금도 내게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알아라고. 그리스도 잊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은 내게 원망이 생기고 탄식할 일 많고 핑계댈 일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뿌리 내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 살리라고. 네피림의 영적 전방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라고. 그리고 뭐죠? 예배에 뿌리 내리라고. 그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나의 메시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영적인 전방을 공략하는 네피림이 내게 틈이 되어지지 아니할 막을 수 있는 그 해답을 꼭 쥐고 한 주 동안 살 때에 내 평생의 응답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절대적 사모를 가지고 정말 말씀에 뿌리 내려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네피림의 모든 전략들을 꺾어낼 수 있도록 축복받게 하옵소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